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이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우리 함께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들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이끌어 주시는지, 힘 주시는지 경험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논의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눌 때 평안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회무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회에 6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 생계가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은작교회가 잘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를 쌓아두었다가 내가 직접 되갚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가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윗 가정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 하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이복누이를 겁탈하는 암논의 모습과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다가 자기 오빠가 살인을 저지르는 자리까지 가게 했던 다말의 모습,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자녀들 사이에 피바람이 불게 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도 우린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조금만 다르게 반응했다면 그 가정에 그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깨어 있으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완악하여 그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 깨어 있으면 다르지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압살롬은 아주 빼어난 외모에 비상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왕인 다윗보다도 자기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지요.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암논은 죽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길르압.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나발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발의 아내가 누구지요?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 길르압이에요. 이름만 등장하고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릴 때 죽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인물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은 셋째인 압살롬입니다. 출중한 외모에 비상한 지혜,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끌어당기는 매력까지, 겉으로만 보면 아버지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정말 왕감이지요. 그런데 압살롬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복수심, 다루어지지 않은 복수심.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그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들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쓴뿌리, 자기 누이인 다말을 범한 암논을 향한 원한과 분노를 가슴에 오래 품고 살다가, 그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가슴에 늘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매력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대 장관 요압의 칼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을까?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았던 거예요.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자기 누인 다말의 복수를 할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원한과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복 누이를 겁탈한 암논, 오빠로서 용서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맡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방식으로 그 원한과 분노를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안에 이런저런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소하지를 못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보면서 그 사람에 있는, 그 눈에 있는 그 티끌과 들보도 받아내지를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다가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정말 끔찍한 사건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호소할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들이 다 모든 사회적 구조가 문제 속에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가 더욱 쌓여가고, 암논과 같이 자기 힘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을 농락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정작 다윗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억울함과 원한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요. 처리되지 않은 상처, 가슴속에 쌓아놓은 복수심,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참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쪽저쪽 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실수도 잦아지고 부주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신다면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하나 마음속에 쌓아놓다가 어느 순간에 확 쏟아놓지 마시고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하게 받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딱 제대로 붙들고 씨름씨름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리 관계 가운데 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지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원한이 아니라 용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고도 남는 죄인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쌓아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 안에도 있는 똑같은 악한 본성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상대방이 정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아직도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치요?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패와 내 자신의 악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내지를 못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를 쌓아놓고 오직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원한과 분노를 담아서 암논을 죽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다말이 당한 일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렇게는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참담한 일을 당한 다음에 그 상처를 가지고 너무나 처량하게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2년째 살고 있는 자기 여동생 다말을 믿음으로 세심하게 위로하면서 내 사랑하는 동생아,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도무지 나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너의 슬픔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져줄 것이고 하나님이 저 암논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가운에 반드시 손을 쓰실 것이다 하고 위로해 줬으면 어땠을까?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 슬픔을 매만져 주면서 믿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잘 붙들어 주었다면 다말이 일평생 처량하게 살았어요. 자기 오빠가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쳤을 때 다말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내가 내 오빠까지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혹은 또 압살롬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아버지 이것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꼭 다뤄주십시오. 어떻게 제 동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의 처분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했다면 그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더욱 분노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두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기다려서 자기 손으로 암논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암논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전체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은 복수심과 분노는 한 사람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하고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원한이나 복수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상한 마음을 마음에 꾹꾹 눌러놓고 쌓아놓다가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도 다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서로를 받아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참 많은 선물을 그 부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상한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전달하면서 내 마음을 풀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 마음을 못 받아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먼저 풀고 그러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관계들을 깨뜨리지 않도록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그 원한과 분노를 해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조금도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내 동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은 언제나 자기 오빠의 동생입니다. 압살롬의 누이로 성경에 늘 묘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정종익 장로님이 소개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12장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한을 내가 뺏어서 내가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여러분의 정말 상한 마음을 여러분 손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질리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7번을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7번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말하면 용서해줘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요.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까?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먼저 내게 다가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정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마음 문을 열어줘라. 내가 먼저 용서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어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거기에 감격해서 우리가 내 잘못들을 다 꺼내놓으면서 주님께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용서가 먼저이고 회개가 나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줄 때 상대방이 그래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준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정말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들이 밋밋하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불행이 반복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통과 아픔이 어쩔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더 커지지 않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맡겨내면서 지혜를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엎질러진 문을 손으로 막 해집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묻어서 조금씩 조금씩 짜내면서 그렇게 닦아낼 수 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미 엎질러진 물 가지고 온통 난리를 쳐버릴 때가 많은지 더 큰 물을 또 거기다가 일으키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논, 다말 그리고 다윗,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그 상황을 의탁할 수 있었다면 그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그래도 멈춰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암논이 욕망을 참아냈다면 다말이 그 가운데 속에 정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정말 이 암론을 갖다 처리하는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옆에 맡길 수 있고 자기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면 다윗이 그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잘 조치했더라면 압살롬이 그 가운데 속에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처리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속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고 인생일 때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칼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다윗은 큰 슬픔 가운데 빠져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발생한 문제를 믿음으로 잘 다루어내서
또 다른 문제를 막아내는 꼭 그런 사람 되어서 이 땅에 넘쳐나는 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치료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매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그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들을 쌓아놓고 있다가 모든 것들을 다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린 일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에 얼마나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뽑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쓴뿌리 뽑아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구조적인 악함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